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마지막 날에 오전에 여러분을 보게 되는 게 정말 기쁩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양 옆에 여러분 같이 오늘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 좀 같이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기쁨이고 정말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숨쉬게 한 것, 여러분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보내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 같이 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기뻐하고 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23년 12월 미국의 게리 리치웨이라는 연쇄살인범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게리 리치웨이는 19년 동안 45명의 여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유명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이 연쇄살인범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까이 온 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라고, 저 게리 리치웨이가 듣는 앞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저 사람이 길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살인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16살짜리 딸을 저 연쇄살인범에게 잃은 남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리치웨이 씨, 이곳에는 당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 중 한 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제가 믿는 바를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용서하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연쇄살인범은 그동안 돌덩이처럼 굳어진 얼굴로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살인범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살인범을 용서한다. 이거는 너무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대단한 말인데, 이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한 가지, 죄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딸의 살인범을 용서했으면 살인범이 딸을 죽인 죄도 받지 말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용서했으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죽인 것, 이거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살인자가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이 인터뷰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살인범이 다른 사람들을 더 죽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종신형에 처해달라고. 우리 이 말 듣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살인자 정말 용서한 거 맞나? 용서했으면 왜 그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우리 마음에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범에게 가족을 잃은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질문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질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크고 작은 피해를 받고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리저리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작은 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너무 힘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나를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한때 사랑했던, 너무 사랑해서 내 전부를 주었던 형제자매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 지냈는데 그들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더 믿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잘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준 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우린 더 분노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너무 외롭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용서를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하는 거 알겠는데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용서하면 마치 잘못한 사람의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나 돈 꿔간 사람 있는데 돈 갚으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나 욕한 사람 만났을 때에도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용서를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용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절대 용서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고 나에게 힘들었던 그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가 상대방이 잘못한 적이 없는 척하는 것, 그냥 모든 일들이 있지 않았던 것, 있은 척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기 전과 똑같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용서 아닙니다. 이미 잘못은 벌어졌습니다. 잘못은 벌어졌고 죄는 일어났고 상처는 생겼고 손해는 일어났고 내 가슴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과거와 똑같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게 용서다. 이것도 용서 아닙니다. 용서를 하는 것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 현재와 내 미래도 정복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우겠다는 다짐에서 나오는 결과가 용서입니다. 대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아내겠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내 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겠다라는 다짐이 용서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미움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게 돼서 과거에 있었던 상처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 가슴 속에 쓴뿌리가 생겨서 내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용서하겠다는 다짐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겠다는 다짐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악한 행위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게 해야 되고 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이웃사랑.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에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가는 것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지은 사람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용서하고는 싶은데 용서를 잘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3가지 단계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말 용서하기 원하면 다른 사람이 준 고통 때문에 나 되게 아팠다. 그거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용서하려면 강해져야 돼. 내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이 준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용서는 그냥 현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준 아픔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 그거 인정하면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 정말 힘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동안 슬퍼하십시오. 아파하십시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서 너무 힘이 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이 따로따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많은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로 내 가슴을 계속 채우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상대방의 준 고통 때문에 내가 슬퍼하면서도 내 마음이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나 당신 용서하겠다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죠. 이제 한번 붙자. 그런 사람은 찾아가서 내가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내가 당신의 잘못을 다 잊었다고, 다 용서한다고,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잘못을 내 가슴에 더 이상 품고 악감정을 갖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도 우연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고 내년으로 넘어가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과거에 힘들었던,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그걸 내려놓고
이제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용서라는 짐을 지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힘들었던 과거로부터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성도를 어떻게 죄에서 나오게 할 것인가, 그 성도가 교회 공동체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가, 그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용서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한정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교회 안 그리스도인들끼리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관계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무리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랍비들이 용서는 3번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3번, 이 3번까지 용서했는데 또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3번 내가 용서해 줬어 그런데 또 잘못해요. 그럼 화나죠. 왜 화가 나요? 단순히 잘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무시했네, 저 사람이 용서에 마음이 없네, 그 잘못했다는 마음이 없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잘합니다. 제가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랍비들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넘어가면 용서할 필요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랍비들이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랍비들이 한 거 3번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7번, 7번이나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엄청나게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100번 했어, 200번 했어 이렇게 세지 말고 용서에는 끝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래, 무제한으로 용서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이에요? 나 그거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 사람 저한테 그렇게 죄를 짓고도 미안해 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용서를 그냥, 그 사람 나에게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 용서해야 돼요. 예수님, 나 그러다가 이용당하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하라는 말씀은 사기당했을 때 사기꾼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 돈 들고 도망간 그 사람에게 돈 돌려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너 강도한 사람 고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무조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정의는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의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인데 누가 잘못을 한 것
혹시 그게 범죄라 할지라도 그거 경찰에 얘기하면 굉장히 죄책감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을 상대방이 가져가서 일부러 안 주는 것을 보면서도 돈 돌려가 달라고 하면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수치심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용서를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잖아. 그렇게 찬양도 열심히 부르더만 그러면 나 용서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한 잘못도 다 잊어버려야지. 그러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빌린 돈 나 돈 못 갚아.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경찰에 신고해서도 안 돼. 범죄 묻어도. 물론 우리가 때로는 빌린 돈도 그냥 탕감해 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절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앞으로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살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어떠한 악한 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선한 것, 거룩한 것으로만 가득 채우겠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노와 원망이 너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범죄가 되는 경우 법의 판단을 받게 할 수도 있다. 누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너의 마음이 복수와 증오로 채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인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해자를 풀어주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죄,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죄가 나의 과거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계속 이끌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로 용서하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너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해자에게 이용당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미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은혜로만 가득 채우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과거의 그 상처에 평생 얽매여서 미래를 망치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과거의 상처를 예수님께 맡기고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살 것이냐. 우리 그 질문에 오늘 대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하는 것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싫어요. 내가 왜? 용서하는 우리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면 그 사람 누구 좋으라고? 그 사람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제 내가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나쁘게 행동할 것 아닙니까? 나 싫어요. 그런 마음 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한 이야기에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은 이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면서 재정장부를 확인하다가 어떤 고위관직자, 고위관리가 빚을 진 것, 큰 빚을 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 빚이 10,000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이 달란트가요, 요즘처럼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보통 은을 측정할 때 달란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얘기인데, 은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 은 375톤입니다.
그거 돈으로 계산할 필요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이구나. 우리가 그게 조가 됐든지 경이 됐든지 뭔 상관이, 우리 벌 수 없는 돈이다. 측정할 수 없는 큰 돈이다. 왕은 이렇게 큰 빚을 진 종을 끌고 온 다음에 돈 갚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은 375톤을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왕은 그 종과 종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노예로 파는 것이 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법적인 권리였습니다. 그렇게 팔아서 그 번 돈으로 그나마 그 돈을 이제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종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팔아봤자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렇게 했던 것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종은 주인 앞에 왕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말 거짓말이에요?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봤자 은 375톤을 어떻게 갚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노예로 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말을 꾸며내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한번 버텨보려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왕은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종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없애주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왕은 돈을 다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풀어주고 모든 빚을 없애주기까지 한 겁니다. 이 종은 감사하다고 왕에게 절을 한 다음에 거리로 나왔는데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옹에 가두거늘.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데나리온 많이 나오죠. 데나리온은 일꾼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고 3개월 이상 일해야지, 그것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지 벌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100데나리온 벌려면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해야 되겠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보다 훨씬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붙잡은 다음에 돈 갚어 그러면서 막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러자 이 동료가 뭐라고 하냐면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돈 갚겠다고. 이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방금 왕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료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이 왕 앞에서 했던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동료의 그 호소를, 자기 눈물 어린 그 호소하는 그 마음을 무시하고 이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왜 가두죠? 아니, 옥에서 풀려나서 일을 해야 돈을 벌 텐데 왜 가둡니까? 가족들에게 협박하는 겁니다. 가족들 빨리 돈 만들어 오지 않으면 이 사람 더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옆에서 상황을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막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료들이 감옥에 갇힌 그 동료를 정말 불쌍하게 여겨서 왕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종을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약한 종아, 너가 나에게 빌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빚을 값싸게 없애주었다. 너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너의 동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왕은 종이 자기가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거두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이래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이야기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 너희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 너희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니? 그래서 너희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니?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큰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빚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빚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빚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나? 나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해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나 정말 알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용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해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일 때 더욱 용서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해.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큰 고통이 쌓여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위로와 권면을 줬고 나도 위로와 권면을 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지 못할 때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족끼리, 가까운 사이끼리 더욱 고통은 아프게 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두 형제가 계속해서 서로 비난하고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목사님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성격과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냥 그거 인정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악수하고 화해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만 하라고, 잘 끝났으니까 이 덕담 한마디씩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둘째를 날카롭게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가 나에게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나도 너에게 바란다. 그러자 둘째가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에게 외쳤습니다. 보세요 목사님, 저 형이 또 싸우자고 시작이에요. 또 싸우자고 한다고.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묻습니다. 우리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이 용서해야 됩니까? 내 가족 나 또 다시 속이려고 해요. 내 직장 상사 뻔히 보이는데 가머니설로 나를 술수 부리고 있고요. 내 친구요 또 잘난 체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참지 않고 내가 한마디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그냥 쏘아 붙여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은 남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내 잘못을 이해해줘야지, 당연하게 용서해줘야지. 내가 그때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고 나 몸이 아팠는데, 내가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는데 내가 그 정도 했다고 사람들이 나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야지. 오히려 내가 그 정도로 끝낸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 이해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도 모두 이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직장 동료들을 대합니다. 우리도 사실 보면 매일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매일 알게 모르게 최소한 하루에 한 번만 용서를 구했다고 쳐도 1년이 지나면 365번을 용서를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40년, 50년, 60년, 80년 막 가면서 계속 엄청나게 용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만큼 용서를 받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아멘 소리가 없는 설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빨리 말씀 마쳐야 되겠네. 굉장히 오랫동안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도 나이지리아 목사님과 같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이 무슬림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칼로 죽이고 예배하고 있으면 폭탄 던져서 사람들 죽이고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2018년 6월이었습니다. 이때 나이지리아의 중부 플래토주에서 무장한 무슬림들이 기독교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200명이 살해됐고 이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들과 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이 집과 교회에서 그냥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장례식이 이어졌고 전 세계에 있는 언론은 계속 이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있으면 기독교인들도 보복할 거다. 조금 있으면 엄청난 보복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 언론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무슬림들은 우리에게 보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플래토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 세계 언론들의 보는 가운데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노 속에서 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보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공격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는 정부와 법의 몫입니다. 그러나 증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움으로 응답한다면 폭력은 또 다른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며칠 뒤에 이 공격이 있었던 인근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부상당한 무슬림 사람들을 치료하고 식량을 나누어 주는 놀라운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무슬림에게 가족을 잃은 여성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자 그 여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면 내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면 내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분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새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선택하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용서하기로 선택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